예배하기 원하여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사람은 연약하기에 어려움을 당한다. 병을 앓고 사고를 당한다. 실패하고 갈등한다. 이런저런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 자기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해 자기 한계를 느끼면 꿈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의 상황,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해요? 간증거리.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한계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한계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다 같이 시작. 한계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다 했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함께 성경을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에 자기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남자로서의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요.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86세 때, 그러니까 11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뭐 했어요?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거기서 그 노래가 나왔나 봐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해는 갑니다. 그때는 대를 무지 중요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를 잊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합니다. 기왕 주신다고 하셨으면 좀 빨리 주셔도 괜찮은데 25년을 기다리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두 손 들고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비록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웃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 항상 웃음이 넘치는 교회,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가? 인간이 언제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가? 사람이 나이를 들면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젊음의 패기며 확신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용기가 사라집니다.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육체의 한계를 찾아옵니다. 동작도 둔하고 눈도 침침하고, 저도 지금 눈이 침침해. 여러분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눈도 침침하고 쉽게 피곤하고 몸이 쇠약해지기에 몸이 좋은 식품과 보약에 관심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 있으면 이것저것 사 먹어보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사 먹어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한계를 느끼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나타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웃음은 분명 행복의 웃음이 아니라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비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세 이상인 분만 낙심하고 포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았다면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언제 느끼느냐?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꿈 때문에 살아갑니다. 꿈 때문에 살아갑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바꿔서 말하면 꿈이 있는 백성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중고의 인생에 시달린 헬린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헬린 켈러는 주저없이 눈은 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듣고 눈을 뜨고 말한다 할지라도 비전이 없는 사람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소년이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내가 달나라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야단치는 대신에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너 참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졌구나.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줄로 아버지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 소년이 30년 후 달에 갔다 온 크리스찬 과학자 제임스 어윈입니다. 그리고 그는 달에 다녀와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젊은 아들의 꿈을 망쳐버렸다면, 쓸데없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꿈을 망쳐버렸다면 이 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포기하게 하지 마시고 그 꿈을 북돋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꿈이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꿈이 없고 용기가 없고 살아갈 모든 것이 포기되었을 때 주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한계를 느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서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육신의 방법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육신의 방법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능력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전능한 분이니까 신뢰하라.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8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과 신념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신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신앙이 아니라 단지 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땅의 티끌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뭇별같이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어도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로 하여금 웃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인간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웃음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꼭 지키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만 응답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 사람은 약속하고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 파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신다. 어떻게 만들어요? 웃게 만드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웃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을 마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줬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되찾게 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웃음은 인생 역전의 웃음입니다. 사라는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고통 중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고통 중에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아 가슴에 품게 되니 그녀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래요. 절망의 순간,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웃는 이야기는 사라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기쁨, 아브라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웃음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교회,
웃음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웃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행복을 가져옵니다. 웃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웃음은 감사를 가져옵니다. 웃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웃음을 잃은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웃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나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살아도 웃음이 없다고 하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기쁨의 근원, 기쁨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웃음은 또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웃음의 전달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항상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끝났다고 자리를 뜨는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 역전승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역전의 명수 이 믿음으로 항상 웃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끝났다고 자리를 뜨는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